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데서 마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순수한 진리를 전파하고 특별히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수할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번이 코로나19 세태에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각 TV 매체에서 신천지가 어떤 종교인가 하는 것까지 극명하게 밝히고 있어서 제가 또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온다 그러면 혹 신천지가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그 교회에 방문할 필요가 있는 가족들은 미리 교회에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세 가지 권세가 있는데 하나가 가르치는 권세죠. 교회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교리권이다 혹은 교훈권이다 혹은 설교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목사의 설교 사역이 교회의 핵심 사역이 된다. 따라서 교회는 가르치는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목사의 설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치리권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교회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규범을 주셨고 그리고 헌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순수성이 보존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교회가 적절한 치리권을 발동하는 것도 하나의 권세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사용해야 될 중요한 받은 권세가 봉사하는 권세인데,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셔서 병들었던 사람들을 병 고쳐주는 권세,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희생사역을 감당을 하셨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좌절한 또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돌아보는 봉사하는 권세를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교회가 받은 봉사의 권세를 잘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은혜 받는 방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감화를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은혜가, 오늘 은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라고 그랬는데, 그런 은혜를 받는 방편이 있다는 겁니다.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과 요소는 은혜 받는 이 통로인데, 그 은혜 받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 혹은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도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선생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든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순수한 영적인 은혜를 교회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수단의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여기에 상당히 개혁교회도 혼란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죠. 말씀과 성례만 은혜 받는 수단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말씀과 성례뿐만 아니라 기도도 은혜 받는 방편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맥빌드라고 하는 한 학자는 기도는 은혜 받는 방편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분이 개혁주의 학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개혁주의 학자인 박형용 박사님이나 또 유명한 찰스 하치라고 하는 개혁주의 학자는 기도도 은혜 받는 방편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감화가 은혜인데, 그런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성례를 통해서 주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가 단독적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지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성령님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이것과 무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성령의 감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계속적인 은혜의 수단이 무엇일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명령이 언제까지 유효하죠?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는 방편인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계속되는 수단이라는 거죠. 한 번 말씀 전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한 은혜의 수단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도 은혜 받는 방편이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도 자주 성찬식을 가지고 있지만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죠.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 성찬식을 하시는 것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죄인인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는 중요한 시간이다. 따라서 성찬은 은혜 받는 방편인데, 이 성찬식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성찬식이 은혜 받는 방편이라면 그것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도 박경영 박사님이나 찰스 하츠의 견해대로 기도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교육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 아니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덕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가 은혜 받는 방편이 된다고 할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따라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계속적으로 은혜 받는 수단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성찬식을 참여할 때도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 받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깊이 기도해야 되죠. 이 은혜의 수단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받은 자들에게만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할 때 불신자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은 은혜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또 중생받지 못한 성도는, 중생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례가 은혜 받는 방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중생받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는 거죠. 또 중생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은혜의 방편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시행하시죠. 우리가 그 사실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불신자는 결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또 불신자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도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은 신자에게만 주신 은혜다. 불신자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있는데, 천주교회도 말씀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천주교는 말씀보다 성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늘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예식을 반복하는데, 천주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더 은혜 받는 탁월한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주교는 이 성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사람인데,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이 충만한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전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천주교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정치에서 공부를 했지만 천주교는 교황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교황이 딱 결정을 하면 그것이 획일적으로 수직적으로 저들이 순종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반성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실 로마 천주교회가 교황 정치하고 있는 거 잘못됐다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데 우리 교회를 포함한 교단 교회들은 장로교회니까 장로교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로교 정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황 정치를 비판하는 교회들이 각 교회마다 교황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장로 정치가 성경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목사나 혹은 특정한 장로에 의해서 잘못된 정치를 할 때 그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SFC 운동원들과 우리 장로님을 위시한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 천주교회를 비판하면서 그것을 배워가는 잘못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로의 정치를 해야지 교황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은혜의 수단, 은혜 받는 방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소위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는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이 제정했다고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 전해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죠. 결국 이 말씀도 성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방법인데 따라서 은혜 받는 방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지금 은혜 받는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게 은혜 받는 방편이구나 라고 공부를 했으면서도 그 은혜 받는 방편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론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죠.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죠. 반대로 이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적인 손실이고 교회적으로도 영적인 손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과거에 우리가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공부할 때 말씀의 신실한 전파라고 하는 것을 제1표지로 공부했죠. 그렇죠? 두 번째가 이 성례의 이 정당한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이야기했는데 성찬식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제1되는 표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참된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도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로고스 자체가 말씀이다. 인격적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고 네 번째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파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할 때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우리 개혁 신앙을 가진 교회는 그것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고, 다른 하나는 전파된 말씀, 레마를 말하는데, 기록된 성경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에 연관된 말씀을 말하죠. 따라서 신구약 66권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이 된다. 이 말씀이 은혜 받는 방편이 된다. 두 번째 경우가 전파된 말씀을 말하는데, 특별히 혹스마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자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은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자체만으로는 은혜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목사가 신학을 가미해서 잘 해석해서 전해줄 때, 선포될 때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 된다.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이 견해를 받아들여서 이 로고스가 은혜의 방편이 아니고 레마, 전파된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다. 따라서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분명히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때 넓은 의미에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런데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의미에서 볼 때는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도 나오고 2부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니까 반드시 조건은 십자가와 부활이 전제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과도하게 목사가 때로 말씀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화를 들 수도 있고 다른 또 역사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질은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때 그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강단에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아무나 세움을 받으면 안 되겠죠. 신학 공부를 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지도자들이 뭘 전해야 됩니까? 전파하는 말씀은 반드시 성경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보니까 이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만날 때 아무래도 치료를 잘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 선생님이 한약방에 가서 침을 맞았는데 봉침을 맞다가 불과 몇 분 안 돼가지고 호흡이 이상이 오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 한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위층인가 아래층에 있는 일반 가정의학과 병원에 가서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의사가 응급조치를 했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의사들에게, 두 의사에게 선생님이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얻을 소득 9억 원을 배상을 해라 그랬는데, 한 의사에게만 4억 8천만 원을 물어주고 다른 의사, 도와주러 왔다가 그 일반 양의사죠, 약물을 쓰고 또 응급조치를 했지만 죽었는데 그분에게는 책임이 없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된 거니까 아주 판결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원래 실수를 한 의사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도와주러 왔던 의사까지 책임을 물리게 되면 앞으로 동일한 일이 생길 때 누가 도와주려고 하겠어요? 절대 도와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 가정으로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 틀림없지만 전체적인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판결이 잘 됐다, 제가 생각하면서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우리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그러니까 목사가 신학 공부를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잘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전파가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가 된다 할 때 결국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 자체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성령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신구약 66권은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전파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한다고 믿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열심히 들을 때 은혜 받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마쳐지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결국 그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만큼 역사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 충만 이꼴 성령 충만이 되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결국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 받는 방편이니까 은혜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중요한 한 방편이 오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까지 은혜 받는 방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